어떤 분이 같이 찬양을 하고 계셔서 아시는 찬양이겠지만 참 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더운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7월 달 고생이 많으셨죠. 여전히 덥지만 우리 이렇게 축복의 말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가까운 곳에 한동대학교가 지방에 있는 대학교 치고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그런 학교죠. 마찬가지로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전국에서 입학하기 위해 이 학교에 오기 위해 줄을 서는, 요즘은 그렇게까지 인기는 없지만 한때는 대학 진학률이 95.5%,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거창고등학교는 공부를 아주 많이 시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학교는 수업 중에 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전교생이 산으로 갑니다. 뭐 잡으러? 토끼 잡으러.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학교에서 죽으라고 공부해야 될 텐데 눈이 오면 산으로 가서 토끼몰이를 하는 거예요. 봄에는 예술제를 하고 또 가을에는 합창제를 하고 학생들에게 운동장에서, 야외에서 혹은 여러 가지 봉사활동으로 그런 시간들을 오히려 많이 제공하는 이 학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지방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그런 고등학교가 거창고등학교죠. 그런데 이 학교 출신은 잘 알겠지만 거창고등학교에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근데 그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우리가 함께 낭독했던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은 아니고 직업 선택의 10계명인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당사자 입장으로 또 부모된 입장으로 한번 이 직업 선택의 10계명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이거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사에 들어갔지만 월급이 작으면 다시 다른 회사에 옮기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또 그렇게 월급이 많은 쪽으로 이동하면 잘했다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월급이 적은 쪽으로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곳으로 가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부모님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고 약혼자가 반대하면 그곳을 꼭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학생들에게 가르친 이 학교의 선생님이 누구냐면 전영창 교장 선생님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우리 고신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분인데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 학교를 설립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과도 굉장히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선생님의 가르침, 이 학교 설립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이 사회 각지에 가장 어두운 곳,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인기가 없는 곳에서 지금도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이 전영창 교장선생님 집에서 먹고 살았던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학생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겠는가?
선생님의 가르침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저런 방식으로 해서 밥이나 먹고 살겠는가? 그런데 점점점 이 가르침에 깊이 감동되어서 이분도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사례를 많이 주고 또 모든 조건이 좋은 그런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 가장 사람들이 가기를 힘들어하는 곳, 또 시골에 있어서 목사님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줄 수 없는 그런 약한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요즘 목회자 지원하는 신학생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신학생들도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도 줄어들고 있고, 절에서도 중들이 없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스님들을 수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가서 고생이 뻔한데 목사가 되는 것보다 그 좋은 머리로 그냥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이 목사 후보생들 중에서 또는 목사님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곳은 가기를 꺼려 한다는 거죠. 대도시 그리고 대형교회, 사례비가 많은, 환경이 아주 좋은, 또 자기의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장 선생님, 이 설립자는 성경을 기초로 이 가르침을 학생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직장을 구하는 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죠. 그리고 탄탄한 길로, 넓은 길로,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아주 협착한 그런 불편한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서로 좋은 길을 가려고 경쟁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성공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오히려 섬기고 봉사하고 낮은 곳에서 그렇게 사회를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거의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천국 시민 헌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국민학교, 우리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교육 헌장,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것이 국민교육 헌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천국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천국 시민은 어떤 자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천국 시민 헌장입니다. 마태복음이 그렇죠.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시민들은 이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 복음서 마태복음이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상보훈이죠. 그런데 우리가 산상보훈을, 예수님의 이 가르침 설교를 들으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핍박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뭐냐면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은 넓은 길로, 성공하는 길로, 그리고 높은 길로, 빛나는 길로 가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좁고 힘든 길을,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과 그 동기도 순수해야 된다. 내가 왜 섬기느냐? 내가 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느냐? 그 동기와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내 성공을 위해서,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까?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라고 합니다. 오리를 같이 억지로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자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누가 옷을, 겉옷과 속옷을 다 줍니까? 누가 뺨을 치는데 다른 뺨도 돌려댑니까?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같이 심리를 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거의 원하지 아니하는, 또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뺨을 맞았는데 또 다른 뺨을 돌려요? 옷을 가져가는데 다른 옷도 줘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요? 이것은 우리 본성상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깊숙이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내 의지를 죽여가면서, 내 죄성을 억누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천국 시민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것에 동의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댄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기는커녕 주먹을 쥐고 그 사람에게 덤빕니다. 내 이빨이 부러지면 그 사람의 이는 다 부러뜨려야 되는 거죠. 참을 때가 있습니다. 왜 참는가 보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불리하니까 참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너를 이길 수만 있으면 너를 끝장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수의 마음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다른 뺨을 돌려줄 수 있고, 내가 기꺼이 내 옷을, 겉옷과 속옷을 주며 기꺼이 심리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통이 터져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때리고 부수고 빼앗아가죠. 그리고 높은 곳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오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더 짓밟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등쳐먹고 내 호주머니에, 내 배에 채워 넣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또 그들이 보내는 박수와 환호를 받아야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돈 이야기를 잠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왜요? 그렇게 해야 기가 죽지 않으니까. 내 호주머니에 돈이 가득하고 내 손에 물질이 가득해야 기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된다 싶은 곳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삼성을 사면, SK를 사면 돈이 된다. 엄청나게 몰리지 않습니까? 돈이 되는 곳에, 인기가 있는 곳에, 또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곳에 정말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쉬운 예로 정치판을 한번 보실까요? 최근에도 여당을 보거든 또는 야당을 봐도 자기들 같은 편끼리도 그렇게 싸웁니다. 왜요? 권력을, 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인기와 힘에 목말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해주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해 주는 것을 이 정치인들은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딱 마음 가운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교회당에 오셔서 청소하는 분들 또 수리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속으로 목사님이 이거 광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주보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밴드에 사진이라도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아차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속에서 뜨끔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누가 칭찬해주고 누가 관심 가져주고 박수해주면 거기에 그냥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다들 그런 박수와 인정과 칭찬을 받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넓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편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넓은 문으로 그 편한 길로 그렇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의 인기를 좀 받기 위해서 산에서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산에서 하신 설교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돈을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 살지 말라고 합니다. 돈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돈을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신령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지 마시고 때로는 애매하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주존심, 그런 영적 자존심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그냥 내 개인적인 자존심들은 얼마든지 굽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싫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멸시와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가장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하여서 세상이 박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저렇게 봉사하고
참 착하다. 그들은 절대 그렇게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낮은 자리에서 더 열심히 수고스럽게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핍박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삶을 좋아하겠습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살아가는 이 불편한 삶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저도 생각해 보면 저의 본성과 너무 맞지를 않습니다. 누구나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고 싶지, 이 불편하고 힘든 길로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제정신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 그래서 예수 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왜냐고요? 놀랍게도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이 길을?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니 굳이 이 길로 가다니? 라고 놀랄 정도로 이 좁은 길을,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따라서 가는 그런 제정신이 아닌 예수 정신을 가진 그런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길을 12제자가 그리고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과 선진들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길을 인기가 없는, 찾는 이가 없는, 가기도 힘든 이 좁고 좁은 협착한 거친 길을 가신 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 아주 미미한 사람들이지만은 그 길을 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어떤 분입니까? 바나바. 그분은 자기의 전 재산을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금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그 거친 길, 좁은 길로 살아갔던 분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분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똥과 오줌으로 배설물로 여기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이 불편한 길로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어가면서도 그의 인생을 불꽃같이 살아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큰 길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넓은 길과 편한 길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 그리고 이 거친 길로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정신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다음 주 어떤 자들이 이 좁은 길로, 좁은 협착한 길로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송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